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알 듯 모를 듯 앞의 내용은 또 무슨 뜻인가 좀 짐작이 가면서도 또 뒤의 내용은 더 깊은 뜻이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온다. 누군가가 방문을 하고 누군가가 찾아오고 내 삶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것.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함께 오는 것이고 한 사람의 인생이 내 안에 고스란히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내 삶이 바뀌어야 되고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해야 되고 그 사람과 함께 공유할 일이 있다면 참으로 누군가가 내게 다가오고 누군가가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손님 한 명 와도 여러분 온 집을 청소하고 다 뒤집어 엎잖아요. 또는 내 삶에 결정적인 뭔가를 주실 선생님이 오신다면 그때 우리 삶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온다는 것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정현종 시인이 이런 생각을 하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독자로서 이분의 시를 신앙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렇게 시를 읽었습니다. 창조 때부터, 아니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우리 하나님, 그리고 창조로부터 그리고 역사 속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사람, 그 예수님, 실로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데 부서지기도 쉽고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수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어느 누구도 같이 되어준 사람이 없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홀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안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어렵습니다. 그 갈피, 책갈피 같은 거죠. 한 장 한 장의 책갈피처럼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고 일이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갈피마다 그의 삶의 자락마다 얼마나 많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의 사랑과 눈물과 고통과 십자가의 그 역사들이 있냐고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람은 더듬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그 바람은 우리에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갈피, 그의 걸음, 그의 삶의 순간순간을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그의 마음을, 그의 아름다운 삶을, 그의 헌신을, 그의 희생을, 그의 죽으심을, 부활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 바람을 흉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환대가 될 것이다. 내가 만약 성령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을 맞이한다면 그 맞이함은 환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환영과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주님을 내가 영접하리라.
내 최선, 최상,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그분을 내가 영접하리라. 정현종 시인은 웃으실 거예요. 자기 시를 지 맘대로 바꾸어 버렸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만남,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산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되고 결혼을 하고, 어느 분은 이 시를 아마 연애하시거나 결혼을 갓 하셨는지 그렇게 읽었더라고요. 저 사람이 내게 왔다는 거, 이렇게 읽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군가가 내게 온 거죠. 우리 교회, 우리 같이 믿음 안에서 서로가 누군가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만난 거예요. 다가온 거예요. 내 인생은 또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삶으로 내 남은 생을 살아갈 거예요. 우리 서로는 누군가에게 방문객이죠. 그리고 그 맞이함은 환대가 되어야죠.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맞이하고 베풀고 섬기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 만남, 그 맞이함,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신앙인으로 우리는 말하기 좋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 항상 믿음. 다른 얘기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면 꼼짝 못해요. 새벽에 우리 로마서 지금 긴 시간 동안 로마서로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믿음이라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고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고 믿음은 내 인생 그 자체란 말이죠. 지식이 아닙니다. 공부가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처절한 이 땅의 삶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은 행함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도 할 수 없다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5절에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우리가 일상의 삶에 그런 실수할 때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말했는데 그 당사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동안 돈 안 모으고 뭐 했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힘든 형제에게 우리 형제들, 식구들, 우리 같은 부모 밑에 있는 형제들인데 그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동안에 돈 안 벌고 뭐 했냐요? 왜 돈을 안 벌고 안 모으고 나는 왜 통장에 많은 돈 가지고 싶지 않겠냐고요. 사느라고, 살아오느라고 다 그렇게 모을 수가 없었는데 그 마음 모르고 우리는 쉽게 말한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분위기가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평안히 가라 하는 말을 예수님도 참 많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런 마음 없이 평안히 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어떤 때 그러시느냐? 아픈 이를 치유하시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때 예수님이 평안히 가라 그러신다고요. 구약시대로 가보면은 한나가 기도하다가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것처럼 돼가지고 꾸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여 아닙니다. 저는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소원을 말할 때 따라 평안히 가라 하고 이 제사장이 축복해줘요. 그리고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럴 때 평안히 가라. 근데 일상의 용어였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우리가 잘가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어질 때는 그냥 평안히 가라 하는 게 일상의 언어였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말뿐일 때는 의미 없는 거잖아요. 진짜 힘들고 가난하고 뭔가 도움을 구하러 왔는데 잘가 하고 헤어져 버리면은 그 돌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평안히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랬다는 거죠. 또 덥게 하라. 이스라엘이 낮에는 엄청 더워요. 밤에는 많이 쌀쌀합니다. 그래서 온기가 필요해요. 불을 떼야 된다고요. 없으니까 불을 못 떼겠죠. 불 뗄 게 없으니까 춥게 지내겠죠. 그리고 또 옷 같은 것도 내가 가난해서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 우리 똑같은 말 아니에요? 거기다가 배부르게 하라. 뭐 좀 먹어. 얼마나 우리 말 잘해요. 근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가 그래요. 라면이라도 좀 끓여 먹어. 라면이 없어요. 가스비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잘 모른다고요. 있으려니 하고 다 나가터려니 하고 저는 다 보잖아요. 정말로 힘드신 분들도 있는데 그 마음을 다 못 헤아리더라고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해라. 인사만 되면 안 되고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네가 도움이 되고 행함으로 나누고 너의 헌신과 희생으로 같이 해라. 우리가 이걸 한두 번 들어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왜 몰라요? 우리 다 알아요.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안다. 그런데 그 성경적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다 꿰뚫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은 여기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들도 알고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그럼 귀신이 구원받나요? 아니거든요.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너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고 너의 믿음이 행함으로 실천될 때 그것이 너의 구원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잖아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야 너를 알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고요. 행할 때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행함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지 사역과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한아 봉사의 사무총장 안홍철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행함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이어서 말씀 전합니다. 목사님께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 해석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진정한 사람으로 되어가기 위해서는 사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믿음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한 것이고 성경 말씀에 부합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면서 소망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그 변화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 변화의 열매는 결국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랑의 지평이 더 넓어지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 신명기 15장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땅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내 손을 펼치고 사랑을 하고 그 사랑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나에게로 오는 소망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사랑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 우리의 이웃이 더 넓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로 더욱더 깊이, 더 높이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웃의 지평, 사랑의 지평을 더 넓히는 길들이 무엇인가? 예배가 그럴 것이고, 전도가 그럴 것이고, 교육이 그럴 것이고, 봉사가 그럴 것이고, 선교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임으로써 사랑의 지평이 넓어지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아봉사회라고 섬깁니다. 봉사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한아봉사회는 한국이 아시아를 돕는다라고 해서 3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저희들은 딱 4나라만 돕습니다.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이 4나라의 특징은 불교가 융성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험이 있거나 사회주의 국가이고, 그리고 전쟁의 아픔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 이 4나라를 돕는데, 하나봉사의 동영상을 하나 보여줄 텐데, 여기에는 한 여성이 나옵니다. 고아였던 그 여자아이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므로써 신학을 하게 되고, 전도사, 목사를 거쳐서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다시 미얀마로 파송되는 이야기. 그래서 사랑의 지평을 어떻게 넓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봉사에서 하는 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ဒီမှာကတော့မြန်မာရွှေပြည်သားဖြစ်တဲ့ငါတို့အဖွဲ့ကတော့ကိုရီးယားနေလာတဲ့အင်္ဂလိပ်အဖွဲ့ဖြစ်တဲ့ဟာနာပရာဟိတအဖွဲ့ကကူညီထောက်ပံ့ပေးတဲ့ကျောင်းမှာကလေးတွေကိုပကြီးရဲ့ပြီးမှကိုရီးယားစာရဲ့လက်မှုပညာတွေကိုသင်ကြားပေးနေတာဖြစ်တဲ့ကျမရင်ကတွေ့ကြုံခံစားခဲ့ရတယ်လို့ပေါ့ကျမကိုမေ့ဆက်ရသေးဘူးနော်저는 미얀마 사람이고 지금은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오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는 8년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하나봉사회에서 하시는 그 고아원에 살다가 거기에서 오영호 선교사님을 만나고 지금은 장로원 신화대학교의 대학원은 기독교 교육학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공부를 마치고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서 저처럼 가난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목적, 목표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하나봉사회는 지난 25년간
희망을 잃어버린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해 복음이 녹아든 빵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낙후된 교실을 확충하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사이 센터에서는 유치원과 도서관 사역 그리고 어린이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마을 센터와 방과 후 공부방 활동을 통해 저 세미와 같이 미얀마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랑의 집과 송아지 기증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제까지 1,800채가 넘는 집을 지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아요? 또 기증된 송아지는 가난한 농촌 마을을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을 합니다. 캄보디아는 프놈펜 기독교 연합봉사관을 중심으로 프놈펜 근교 여러 마을을 선정하여 문화교실, 의료지원, 마을 농장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봉사회는 저 이의 인생을 만들어준 그 단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여기까지 왔고 그 사역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봉사회는 예, 고아였던 아이가 목표라는 게 생존이 목표였겠죠. 나만 잘 살아도 그게 어딨냐라고 했을 텐데 선교사가 손을 내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학을 하게 되고 전도사 목사가 되고 다시 선교사가 돼서 그 자기만큼 어려웠던 미얀마 친구들의 손을 잡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선교의 지평이 넓어지는 저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20년, 30년 동안 힘쓰신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선교를 물론 하죠. 선교를 하는데 모든 교회가 선교를 하죠. 모든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멈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독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선교에 시험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선교의 열매가 빨리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뭐 아이들 1명을 10명을 하루 만에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일주일, 한 달 지나서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한다고 선교지가 바뀝니까? 1년을 한들 선교지의 열매가 확 자라납니까?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교가 너무 느리고 더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불경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선교는 빗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게 보이지가 않아. 열매가 안 보여. 너무 힘들어. 어쩌면 선교는 허비고 낭비고 쓸데없는 일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까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선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맞습니다. 선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맞는데 허비나 낭비나 헛수고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 속담 자체를 우리 안에서 완전히 바꿔올 수도 있습니다. 밑 빠진 독이 뭘까요? 밑 빠진 독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밑 빠진 독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4개를 볼 수 있고 어떤 분은 5개를 보고 있겠죠. 밑 빠진 독은 이겁니다. 예. 저 화분입니다. 화분은 흙으로 만들고 구웠기 때문에 독이죠. 독인데 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멍이 있죠. 빠져 있죠. 밑 빠진 독입니다.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빠져나가죠? 또 물을 붓습니다. 물이 빠져나가요. 계속 물을 붓는데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다. 좋은 생각 났는데 밑을 막아버리자 라고 해서 밑을 세면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죠? 화초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숨을 못 쉽니다. 화분은 밑이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밑 빠진 독 이 화분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습니다. 성교에 물을 붓습니다. 성교에 기도를 하면서 계속 물을 부어요. 계속 물을 붓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여기에서 거짓말처럼 잎이 피어납니다. 꽃이 피어나죠. 열매가 자라납니다. 아주 작은 씨앗들이 이렇게 열매가 되는 것을 보면서 성교에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믿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성교에 물을 부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밑빠진 독에서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드리는 선교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게 쓰이는지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마을입니다. 캄보디아 마을에서 아이들이 50명 정도가 너무 힘들게 운동장에서 풀이 죽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 왜 그러냐 하니까 어머니, 엄마, 아빠가 일 나가면서 밥을 못 해주고 밥을 할 형편이 안 돼서 굶고 있어요 하니까 선교사님이 다른 건 아무 필요 없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거야 해서 아이들에게 쌀죽을 먹입니다. 저 쌀죽 옆에 보이시죠? 저런 아이들이 먹는데 저런 아이들이 먹는 쌀죽을 끓이는 통이 있습니다. 통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큰 솥에 아이들에게 쌀죽을 끓여서 먹입니다. 몇 명이 먹을까요? 그 다음 장 보면 둘러섰는데 제가 위에서 세보니까 50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50명의 아이들이 먹는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열심히 맛있게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하는 장면들 있습니다. 하나 보여주세요. 이렇게 50명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캄보디아어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큰 솥을 보면서 이제 불 켜주시면 됩니다. 저 큰 솥이 아이들을 50명을 먹이는데 저 아이들을 먹이는 값이 한 달에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20만 원. 20만 원인데 저 큰 솥을 상상이 안 될까 봐 석수중앙교회에서 제일 큰 솥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솥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클걸요? 이거보다 더 크죠? 이 큰 솥에 50명의 아이들을 먹이는데 쓰이는 돈이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자, 우리 시간은 1분만 더 드리면 제가 문제를 낼 텐데 좀 이따 문제를 내면 답을 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서 답을 맞추시는 분은 제가 이 미얀마 지폐를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 든다 했는데 50명의 아이들 월화수목 금을 먹이면 한 달에 20일 정도를 먹이게 됩니다. 한 달에 20일 동안 50명의 아이들을 먹이는데 20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하루에는 얼마 든다고 할 수 있죠? 50명의 아이들을 먹일 때? 10,000원이죠? 자,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 아이가 먹는 죽 한 그릇의 값은 얼마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아시는 분 손 들어 주시고. 200원. 네, 맞습니다. 와, 이거 좀 이따 가져가십시오. 넉 장을 드릴 테니까 주위에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죽집에 가서 죽을 먹을 때 얼마 들죠? 8,000원, 10,000원, 특특 전복죽은 21,000원. 평균적으로 10,000원이 듭니다. 우리는 죽 한 그릇에 10,000원이 드는데 캄보디아의 선교 현장에 가면
50명이 먹는 저 죽솥 한 솥값이 얼마라고요? 10,000원. 아이들이 먹는 값이 200원. 그러니까 선교제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금이 아주 소중하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현금은 크기나 액수로 무게를 잴 수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액수가 아니라 무게, 사랑의 무게, 기도의 무게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선교 헌금이 작다 크다 같다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에 기도의 무게,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냐가 그만큼 소중하게 쓰이는 징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목사님 선포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임으로써 사랑의 지평, 믿음의 지평, 소망의 지평이 더 넓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내 모든 것, 내 소유, 내 마음 우리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주님 앞에 더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함께 우리 나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찬양하십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가 내리도 어제가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입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모습, 내 소유 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내 모든 수고와 내 눈물까지도 하나님 받으시고 이 헌신을 기억해 주옵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의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 주를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 내 손길이, 내 기도가, 내 물질이 필요한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연대하여 이 놀라운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우리 함께 더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기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대하시고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입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형제들, 자매들에게 손을 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임으로써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소망의 길이 더욱 밝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강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